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살펴보실 말씀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들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1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이 본래 어떤 지파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남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이후로도 북이스라엘 왕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절에서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후에는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덕분이었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여졌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알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그토록 자랑하던 강함이 꺾여지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여러분 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비치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거고요.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쭉정이들입니다. 굴뚝을 빠져나오면 뭔가 형상을 이루는 것 같은데 빠져나오는 즉시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연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던 그 시절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희를 돌보고 배부르게 먹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불렀고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약한 민족이었음에도 이 광야의 그 강한 민족들과 싸워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강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니까 배가 부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모든 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요 정말로 철저하게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되고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 도리어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막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교만해진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이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가 13절까지 쭉 13장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끝부분인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참 참혹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13장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갈라지리라라는 번역은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찢기다, 뚫다, 쪼개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와 참 참혹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마냥 선한 분이 아니라 화가 나면 정말 무섭고 잔인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전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경고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라는 간절한 부르심의 외침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강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했던 모든 불순종과 죄악들의 결과는요,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돼지 사료도 얻지 못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했듯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참혹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진노의 경고를 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참혹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 참혹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참혹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의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